들어가시는 동안 다른 얘기부터 해야지. 사람이여 살다 보면 들어갈 때 편하고 나올 때 불편한 곳이 있고요. 또 들어갈 때 불편했다가 나올 때 편할 곳이 있거든요. 사람과 만남 가운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막 기대고 갔다가 실망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약간 걱정하고 갔다가 이렇게 회복돼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사실 목사지만 저에게도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모이세요 하면 처음에 무슨 감정이 드세요? 기도? 부담돼 라는 생각들이 좀 드시기도 할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중보기도팀 인도하러 가야 되는 걸 준비하는 시간에 가끔 부담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한데, 내 상황이 참 어지러운데, 가서 기도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게 참 힘든데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 보이시죠? 제가 기도 못하는 상황이어도요,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기도가 돼요. 은혜가 돼요. 회복이 되고요,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시간들은 내 상황이 힘들어서 불편하게 들어갔을지라도 나올 때는 회복되어지고 기뻐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여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도 못 가겠어요 하고 계시는 분들 계셨다면,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 불편하고 버거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매일 오후 2시에 샘물방에 들어오셔서요, 기도 못 하시겠으면 가서 그냥 기도만 듣고 계세요. 그래도 회복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이 굉장히 길어지고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원고랑 계속 벗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올라오거든요. 최대한 원고 가운데 달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찬양 인도하려 기타를 메고 샘물방에 딱 들어갔어요. 방금 서셨던 분을 보시겠지만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세요. 웬만큼의 그 인생 연륜이 있으신 나이시잖아요. 제가 그분들이 디귿자로 앉아 계시고 그분들을 통과해서 저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샘물방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리문을 딱 여는 순간 앉아 계신 모습이, 제가 한번 저 중보기도팀한테 고백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전쟁을 준비할 때, 혹시 사극 같은 거 보셨죠? 전쟁을 준비할 때 그 백전노장들이 딱 보좌관들이 앉아가지고 왕이 딱 앉아있으면 전략들을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늠름함들이, 그 무게감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나오셔서 기도하신 중보기도팀 한 분 한 분한테 간증하세요라고 마이크를 내드리면 아마 3박 4일 일주일에 한 달 동안 쉼없이 달리실 수도 있으실 만한 분들이시거든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하심들이 참 풍성하셨던 분들이신데, 참 겸손하게, 참 조용하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말이 시작되어지면 되게 저도 겁이 나서 어찌되었건 정말로 찬양 감사하고요. 찬양을 계속 듣고 싶더라고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같이 마지막 절에서는 찬양 같이 하고 싶었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럴 땐 이렇게 같이 찬양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하나님의 성품 4번째 주제,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주제가 뭐냐면 고통입니다. 문제입니다.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힘듦들을 갖고 계십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어려움이다. 그래서 인생은 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의 뜻, 괴로움의 뜻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요. 환난이란 단어는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살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 환난과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계십니까? 라고 손들으라고 하면 아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든 작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하나도 없이 지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설교단에 있어서 긴장해 있는 모습으로 있으나, 아니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웃고 계시나 그 삶 가운데는 문제가 다 있다라는 뜻이지요. 이 문제의 괴로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즘에 숱하게 들으시는 이야기, 코로나19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졌고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났고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태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도 한 100여일 지난 것 같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난무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신천지의 파동,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재난이라 정의될 만큼의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파산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영향 명제하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불리감과 그리고 의심들로 우리 사회와 전 세계는 불안과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에서는 영상 예배를, 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사회에서는 화상회의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로 급속하게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온라인 세계라는 곳은 예전에는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피난처 정도로 생각했던 곳인데, 이제는요, 이 가상현실 온라인 현실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을 딛고 사는 이 사회 현실이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처지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한국은 의료계에서 6차례나 제발 중국 좀 막아달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아서 굉장히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한국의 의료진들의 결사항쟁의 각오랑 전 국토를 덮고 있는 IT의 뛰어난 기술과 국난 극복 의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1차적으로 잠잠해지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결사항쟁의 각오를 가지고 임했었던 모든 의료진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과 유럽과 같이 엄청난 인명피해와 또 의료체계 붕괴라는 상황까지 치닫지 않을 수 있었던 한국만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볼 때에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메르스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요. 이때 코로나보다 심하지 않았던 메르스지만 이로 인해서 암압병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의료진들은 이 심각한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이때의 의료 행정과 치료 경험이 밑바탕 되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이 메르스 사태가 코로나 사태를 대비했었던 백신 주사 맞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5,000년 역사에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침략을 받았던 나라,
더군다나 나라와 지도자들이 지켜내지 못하는 나라에 살면서 민초들의 생존 역사라고 불릴 만큼 강인한 생존 능력이 생겨졌었고, 그래도 나라가 없으면, 그나마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라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강하게 박혀 있어서 국난 극복 의지가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인내라는 성품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인내는요, 환난이 전제가 되고, 인내는요, 소망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본적으로 인내라는 성품이요,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인내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 인내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내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라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인내는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게 인내고요. 또한 앞으로 살아가실 게 인내예요. 제가 인내라는 걸 가지고 묵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설교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주제에 빠뜨려 버리세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인내해야 되는 삶으로 제 삶을 확 넣어버리시는데, 아까 인내의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인내의 전제는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억울함의 고통에 흠뻑 담가 놓으셨어요. 그리고 헤매다가 그러면서 인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경험했었던 것들, 또 찾아가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인내를 묵상하게 되면서 떠올랐었던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을 마실 때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거나 생수를 통해서 많이들 마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주변에 산이 있으면 통을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약수물 뜨러. 그 약수물 뜨러 저도 항상 갔었거든요. 약수물 뜨러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러 올라가면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나의 소리와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는 뭐냐면 어른들이요, 꼭 큰 나무 줄기에다가 등을 펑펑 치세요. 펑펑 치면서 꼭 소리 내시는 거 있죠. 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등을 치시는지 그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따라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저도 나무 줄기에다 등을 치면서 소리를 내는데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소리를 내면서 등을 치시는지 이해가 안 됐었던 그 장면과, 조금 큰 넓은 약수터에 가면 꼭 하나 있었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배드민턴장. 이른 아침이나 초저녁에 물 들어가면요, 꼭 어르신들, 그때는 아저씨 아줌마들이죠, 배드민턴을 쳐요. 등산을 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땀을 쪽 빼고 약수를 들고 집에 가셔서 지냈었던 그 시절에는 그게 건강 지키는 3종 세트였던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약수물을 뜨고 와야 되는데, 초등학교의 학생이었던 저에게는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 기억에는요, 진간장통 하얀 거 있죠. 빨간 뚜껑이 있었던 거. 지금도 있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어머니가 그걸 어서 구하셔가지고 2개를 주세요. 그거를 2개를 들고 갔다가 와야 되는데,
고학년 때는요, 그게 작잖아요. 요만하니까. 고학년이 되면서 가게에서 구입해가지고 각진, 그 하얀색, 파란색 물통 조금 큰 거를 2개를 주고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 큰 통 2개를 날라서 집에 가야 되는 게 저한테는 큰 숙제였어요. 약수터가 보통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걸음으로 한 30분 정도를 걸어서 산을 올라가서 중턱에서 물을 받아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 집으로 산에서 내려오면 큰 언덕길들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더군다나 저희 집이 3층이었거든요. 이 무거운 약수통 2개를 들고 가려면 딱 들었을 때 그 느낌 있죠? 어깨 툭 내려앉는 느낌. 그리고 한참 가다가 보면 소나기에 힘을 꽉 주고 있는데도 이게 풀리고 하다가 미끄러서 놓치겠다 하는 순간까지 한번 들어보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 절박함. 그때 제가 무거운 약수통을 들고, 어릴 때니까 작은 건 아니니까 큰 물건을 들고는 안 했었지만, 제가 그 약수통 무거운 걸 좀 안 들고 다녔었으면, 제가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180이 키가 넘었을 것 같고, 아마 180 정도의 키가 제가 넘었으면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생기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 약수통을 들고 집으로 한 20분 30분 걸어가려는 막막함을 이겨보려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사용했던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2개를 들고요, 산을 내려온 다음부터는 저에게 약속을 해요. 스스로에게. 저 앞에 전봇대까지만 가고 쉬자. 그리고 가서 쉬어요. 그런데 쉬다 보면 집에 가는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다 보면 저 자신을 속여요. 저 전봇대까지만 가서 쉬자 이러고 갔다가 전봇대 다 앞에 오면, 아니야, 이 전봇대 아니고 저 앞에 전봇대야. 저까지만 조금만 더 참자. 이러면서 버텼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힘이 세지긴 해지는 것 같아요. 근육은 세지는데, 우리가 인내할 때요, 어려움을 겪을 때 다만 내가 강해지려고 인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인내하고 참는 거는 내가 강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는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그 전에 억울한 일들이 당하게 되면,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그냥 참았어요. 버텼어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유익이 되시던가요? 유익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이걸 참으면 한국 사람들은 인내가 기본적으로 깔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뭐죠? 화병. 참는 게 나에게 큰 유익이 아니라 참는 건 나에게 질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던 게, 그럼 무조건 참는 게 하나님이 답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내 몸이 무너지잖아요. 병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방법들을 찾아가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제 경험에 지난주 한 주간 하나님이 인내를 준비하면서 흠뻑 한번 물에 잠기게 하셨던 억울함의 문제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목사가 안 되고 세상에서 전문 직종이 있었다면, 내가 군인으로 가거나 공무원으로 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회적인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직종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 저를 목사를 만드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까지 제가 원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 강한 사람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저 강한 사람 되고 돼서 다른 사람들이 저 무시하지 못하고 억울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그 강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정태야, 강함이 뭔지 아니?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강함이 뭔지 아니?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함은, 그 강함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천국이야. 천국을 소유한 게 이 땅에서 가장 강함이란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이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게 있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그대로 편하게 얘기할게요. 정태야, 예루살렘 성전은 80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이야. 건축학자들이 지금도 인정하는 세계 건축학적인 그 건물 중에 뛰어난 건물로 지금 인정되어지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그 성전은요, 자료를 찾아보면 제가 새벽 때 말씀드렸지만 돌 하나의 크기가 20톤이에요. 벽돌 하나가. 최고 큰 건 600톤짜리까지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요, 헤롯 대왕이 이 건물을 정말로 화려하게 멋지게 지기 위해서요, 이 벽돌 밖에다가 금을 매겼어요. 그리고 금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입구에 있는 그 문에다가는요, 포도줄기를 금으로 만드는데, 포도알 하나가 사람 얼굴만큼의 크기의 포도알의 줄기를요, 화려하게 입구판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동쪽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짓잖아요. 동쪽에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금판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모습들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와, 성전 대단하다, 와, 저 성전을 짓고 있는 헤롯 대왕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대단하게 힘있게 만들었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성이야. 그 강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위험에 짓눌릴 만한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했었던 한마디,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거 강함 없어. 이거 박살나고 무너질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이런 고백을 말씀을 하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고난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고난의 단계가요, 심해지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향하신대요. 모든 사람들이 재앙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복음은요, 만국에 이른대요. 평안하고 부흥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요, 만국까지 이른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강함 앞에서 두려워서 심판을 받고 그 사람들의 채찍 앞에 서서 너 왜 그래, 강압적인 그들의 힘에 짓눌려가지고 쪼그라들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말조차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너의 입에 너가 말할 것을, 말씀을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무너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강함은요, 하나님에게 온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강함의 원천이 된대요. 세상 건 다 무너지거든요. 세상 건 다 박살나거든요. 세상 건 다 없어지거든요. 유일하게 남는 것 하나,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억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힘들다고 원통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참다 못 이겨서 차라리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게요? 강한 사람이게요? 강한 사람이에요. 약해서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버려진 자리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한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빨리빨리 넘겨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참고 참으라고 하면서 화병 갖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7절, 8절에 나오는 참으라 그리고 참고라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 헬라어에 참으라고 하는 그 헬라어 뜻의 동의어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요, 소망이란 뜻이 있어요. 참는 거는요, 환난 가운데 그냥 내가 꾹 참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인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참아서 인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농부가 앞으로 열매를 기억하면서 그 열매의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는데, 여기서 야고보서는 하나를 삽입시켜요.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지금은 안 오지만 올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이런 허벌판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인내는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얻을 열매, 추수할 것을 소망하면서 가는데, 그때까지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거라고요.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제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었던 시간 중에 하나가 복음학교 4박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어났었던, 토요일까지네요, 5박 6일이네요. 그 과정이 저에게는 큰 변화의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 복음학교를 인도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인내라는 걸 묵상하면서 그 과정들을 겪을 때에, 그 물길 가운데서 막 헤엄치면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떠올랐었던, 아내와 대화하면서 다시 생각났었던 이야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자녀가 5명 있어요. 이 5명의 공통적인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예요. 이분은요, 5명의 자녀를 장성하자마자 그냥 다 선교사로 다 내보냈어요. 이 김용현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 아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를 하다가 풍토병에 걸렸는데 굉장히 고열로 심하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러가지고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었나 봐요. 그리고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요, 이 아프리카 주변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계셨었던 때였어요. 그러면 집회를 마치고 아프리카니까 한국에서 가는 것도 아니니까 시간과 조금만 열정, 정성을 들이면 아들에게 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돌봐주고 올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남긴 말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나 인간적인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본인은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다라고 간증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매몰차잖아요. 너무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도 내가 돌보아야 되는 게 부모로서의 직무고 사명인데 그것까지 내팽겨친다는 거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새롭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진짜 참된 게 무엇인지 알았던 거였어요. 진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과 죽음 앞에 이르려는 그 순간 가운데에 내 자신에게 새길 것, 그리고 내가 보호해야 할 나의 자녀이긴 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자녀이긴 하지만 그 자녀의 심령에 가장 중요하게 박혀서 심어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녀와 손주들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성공했으면 좋겠잖아요. 결혼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잘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진짜를 발견했다면, 진짜 땅속에 숨겨졌다는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보화를 줄 것인데, 내가 지금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내 삶 가운데 발견한 보화의 단계,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이 약해져요. 믿음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버거워요. 솔직히 고백하자고요.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보화의 전부예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함을 주시겠어요? 제가 들어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다시 깨닫게 되었던 세상의 화려함, 다 무너지고 박살날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가장 강함의 원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시겠습니까? 물론 이건 사실 갈등이에요. 저도 앞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게 숙제이긴 하지만 숙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인내는요, 우리가 품을 소망을 알아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13장 얘기 빨리, 아까 제가 환난의 단계는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마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건데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가 힘들어하는 혼란과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해요.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거 짧게 갈게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지금 난리가 다 났어요. 하나님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날 거가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걷다 대고 너무나 매정하게, 야, 이게
난리가 날, 환란이 날 징조란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이때 좀 와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요, 더 난리예요. 8절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요 재난이 끝이 아니래요. 이게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잘 보세요. 9절에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내가요 지금 순교가 당할 수밖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그 환난 가운데에 나의 복음은 만국에 전파될 거야.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내가 입이 목이 꽉 막혀가지고 할 말도 없는 그 상황에, 정말로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대요. 성령이 내게 할 말을 주신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너희의 환난이 끝이다 라고 말씀 안 하세요. 절대.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건디면 구원받는데요. 인내는요 하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열쇠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진짜 큰 환난과 재앙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 나와요.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답답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재앙이 끝이 없네요. 환난이 끝이 없네요. 이때쯤에 좀 와주시면 좋겠는데 정말로 없네요. 그때 저의 마음에 심어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화려함만 있었어요. 사람들만 있었던 데는 다 박살내세요. 사람들의 것이 다 박살났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 살아나세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박살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박살난 이유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성벽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로마 군대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 불길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요 그 성벽에 있었던 금들이 다 녹아서 흘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벽돌 사이사이까지 맨 밑바닥까지 금물이 다 흘러내가지고 박혀 있으니까 요즘에도 금 한 1g이 얼마죠? 6만 원이죠. 한 돈이 24만 원이죠. 1g만 갖다가 캐갖고 가도요 로마 군사들은요 전리품으로 최고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안 부시겠어요? 로마 병정들이요 그 금물이 밑에까지 온 거 보고 그 금 갖고 가려고 성벽을 다 부신 거예요. 자신의 화려함을 얘기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났다고요. 그 환란의 때에 6월절이어가지고 200만 명 정도가 6월절 행사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중에 100만 명에서 110만 명이요 몰사 죽었어요. 그리고요 19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난리에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딱 두 그룹들이 살아나요. 첫 번째는요 저희가 얌리아 공의회라고 알지요. 벤 자카이라는 랍비를 따라섰던 추종자들 일부와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박해하는 이유가 이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었던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기독교인들이 그때 피난을 했어요. 마지막 로마 군들이 총공세를 해가지고요 성벽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잡아가기 바로 직전 상황에
기독교인들은 왜 도망갈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했어요.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거든, 에워싸거든 너희들은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 뭐 챙기려고도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꿈꿨던 하스몬 왕조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잠깐 압박이 풀렸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승리를 주실 거라고 온갖 난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기억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도망갔던 사람들은요, 피신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 가운데 환란의 단계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큰 환란이 있을 건데, 사람들에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피할 길을 주세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인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만 붙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너희들이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질병이 있을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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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신앙인들의 인내는요, 그냥 꾹 참고 화병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의 인내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계속적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게 인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세상의 때를 벗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히고 계세요. 환난이 많으십니까? 고난이 많으십니까? 슬픔이 많으십니까? 지금도 죽으실 것만 같으십니까? 물론 힘드세요.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잠깐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죽으실 만큼 힘드시죠? 너무나 괴로우시죠? 그때 내가 정말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죽을 만큼의 고통인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요,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시고 얼굴을 박으세요. 참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손이 베어가지고 아팠을 때를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10초, 20초, 30초를 코를 박고 숨을 참고 있을 때 받는 고통하고 요거가 베어져 가지고 있는 아픔하고 고통하고 어떤 게 먼저 죽을 것 같은지 측정하시면 돼요. 그럼 내 고통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인지 아니면 덜 죽을 것 같은 고통인지 측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리고 힘들면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못하겠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막혔어요. 그냥 기도팀들 기도하고 계실 때 가서 앉아만 계세요. 안 하셔도 돼요. 찬양들 하실 때 그냥 찬양만 듣고 계세요. 그 자리가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가 살 자리예요.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생명의 길로 나오라, 생명의 길로 나오라, 생명의 길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몸이 아프면 고치기 위해서 병원 갑니다. 내가 영혼으로 살고 싶으면
교회 기도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보기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일지라도 그 자리에만 오시기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겪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셔서 구원을 경험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이 그냥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